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초창기에는 평양 인근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믿음이 좋은 부인이 평양에서 진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남포에서 평양에 있는 교회로 출석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집에서 출발해서 월요일이나 되어야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할 때면 항상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토요일 달구지를 함께 타고 가던 어린 자녀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막대기가 튕겨서 달구지를 끄는 말의 눈을 가로막았답니다. 그래서 말은 깜짝 놀라 뛰었고 이 와중에 함께 타고 가던 노인이 땅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어린아이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막대기를 튕겨서 말을 놀라게 했느냐? 큰아이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어린 형제들은 서로가 했다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일을 본 사람이 없고 재판은 해야 되겠고 어린아이들 형제는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하니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옆에 앉았던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현장에 있었느냐? 어머니 보시기에는 누가 이런 장난을 한 것 같으냐? 그렇게 판사가 묻자 어머니는 말합니다. 실은 저도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고 하면 작은 아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아니 어머니는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어머니는 실은 제가 이 가정으로 재가를 했습니다. 큰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아이는 내가 난 아이니 벌을 받는다면 내가 난 아이가 벌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판사가 이 말을 듣고 보니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 자식 귀한 것은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감동이 된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으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자 이 어머니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멍에는 자기가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당신처럼 됩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예. 그러자 판사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돈을 꺼내어서 주면서 이 부인에게 이젠 평양까지 가지 말고 이 돈으로 진남포에 교회당을 세우시오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진남포에 교회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 핵심 용어라 할 수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란 예수님을 뜻하니 예수님에게 배워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배워야 하느냐? 누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죠. 너희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죠.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표현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짐을 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것을 말하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의무라고도 말하고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짐을 져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 지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고, 내게 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자리가 비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온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든 짐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느낌상으로 이렇게 봐도 굉장히 무거운 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짐에 눌려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참 많이 요란스럽지 않습니까? 박 정권을 탄핵하고 출범한 문 정권이 3년이 안 되어서 똑같은 처지에서 검사들로부터 오히려 문 정권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오늘 참으로 뒤숭숭한 정치 불안이라는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23개국 회원 가운데 경제 성장률의 하락폭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하고, 이 하락의 속도가 23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속도라. 23개국 가운데 경제 하락폭이 지금 급격하게 내동댕이 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통계적으로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라 하는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해서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삼성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렇게도 염려했던 지역 간염으로 던졌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신천지 교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구시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대구시를 지금 폐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이분들이 전부 다 대구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구제를 받으려면 대구를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대구의 성당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심지어 100년 만에 주일 미사가 폐쇄되고, 어저께는 정 총리께서 모든 교회의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 바로 여기 청계천만 넘었으면 사근동인데 사근동에서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뉴스를 보셨죠.
그러니까 청계천 하나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바로 옆 동네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참 염려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종교 행사를 절제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 달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참 힘들지만은 중지하고, 성가대도 따닥따닥 붙어서 노래를 부르는 침이 튀니까 성가대도 안 하고, 주일 오후에 서로 이 프리토킹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침이 튀니까 세일 모임도 하지 않는다. 그래 왔지만은 불안하기는 매일반입니다. 오늘 주부를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최대 장로교회 교단이라는 통합적 교단에서는 이렇게 크게 공문을 내서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간소화하고 성가대도 따로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는 식사도 하지 말고 평일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 공문이 전국 교회에 시달되었고, 우리 교단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목사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에 교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정 총리가 가능한 한 종교 모임에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때야말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배워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한 그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명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세상의 진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짐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의무라고도 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멍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에, 짐, 책임, 의무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 있거나 다 나의 소원과 관계없이 그런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짐을 신앙을 빙자해서 벗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나 서로의 침이 튈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가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자입니다. 내가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져야 할 짐을 무시한 거죠. 외면해버린 것이죠. 만일 어떤 분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장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껴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어진 짐이 있습니까? 믿음을 빙자해서 이 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서울 시민이면 서울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을 빙자해서 거부해버리고 외면해버려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어리석음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이 짐을 회피하지 말고 이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세상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오늘도 세상에 짐을 지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예수님의 짐을 한 개를 더 얹어서 살아가는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할 때 그 짐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예수님의 멍에가 전혀 이질적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 짐 위에다가 예수님의 짐을 또 하나 더 얹어서 두 개를 메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짐은 동일한 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멍에, 나의 짐을 예수님의 짐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다가온 멍에, 내 삶 속에 다가온 책임, 의무, 힘들고 어려운 이것들을 내 본능의 감정과 상한 감정으로 짊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짊어져라. 그러면 그 짐이 나의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짐으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멍에를 이야기하셨는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소와 달구지를 연결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멍에가 뒤에 매달려오는 이 달구지가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딱 잡아줘서 달구지가 소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든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유혹이나 시험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벗어버리라, 외면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워 실천함으로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28절에 보면 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메고 배우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고행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시간도 아니고 요즘 동네 문화관에서 지역민을 위한 교양 강좌로 자주 등장하는 무슨 인문학 강좌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강남에 사시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로 오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강북에 있는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 설교 들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 뿔싸, 큰일 났구나. 저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귀만 높아졌구나. 근데 이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부에게 이 병이 전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 TV 스위치만 돌리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고 앉아서 주일날 TV 틱틱틱틱 돌려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는 신앙의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날로 자기의 신앙은 세련되어 보이고 자기의 신앙은 고도화되어서 멋지게 되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발은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이것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기는 배우되 특별히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간혹 TV에 나오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즐겨 보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아무라는 이 선수가 다른 탁구팀으로 옮겨서, 야구팀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에 있는데 자기가 제일 잘 던진다고 젊은 투수들에게 이 야구 공 던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젊은 선수들이 그 유현진 선수가 자기가 공 던지는 법을 가르쳐 줘서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현진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짐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습득하고 연마하고 훈련하는가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고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배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무거운 짐으로 멍에로 힘들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자기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변환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비록 나에게 무겁고 힘든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멍에가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중동에서는 이 소위 멍에를 맨다고 할 때에 이 멍에를 실제는 어미소에게만 걸고 새끼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게 하고 같이 걸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새끼소가 어미소랑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미소 혼자서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끼소의 입장에서는 그 멍에가 참으로 가볍고 쉬운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멍에를 믿음으로 짊어지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는 마치 새끼 송아지처럼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무거운 멍에라고 해도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받고 감당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힘을 주셔서 어떤 데는 내가 그 멍에를 감당해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무장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성경에 모세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온유함을 배워서 내 심령 속에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온유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장착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많이 꺼려 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남편이 나에게 온유한 것은 좋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참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온유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온유해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온유하면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착해 빠졌다고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이용해 먹잖아요. 내가 좀 못된 짓을 저 사람에게 해도 저 사람은 성품이 좋고 착하고 온유하니까 이해해주고 받을 거야 생각하고 나를 계속 힘들게 쪼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게 장착되는 데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니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데 있어서 다소 떨떠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맞짱을 뜨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품어주는 자세를 온유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볼 때는 무력하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겉에서 보는 온유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 핵심 속에 강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열등감이 가득 차고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찬데 온유해질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하면 못 됩니다. 내 안에 든든함이 있고 강함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 웃고 부드럽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데 온유해질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온유라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절대적인 담대함이 있을 때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만 내가 주변에서 무슨 가치란 소리를 해도 그걸 잘 덮어줄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이 지금 비었고 굶주려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까칠한 질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늘의 영원한 능력과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웃음으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생사를 걸지 않죠. 양보해 줄 수 있죠. 넉넉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품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습득할 수 있는 성품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까? 따따붙하는 사람입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푸근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덜 긴장해도 되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속으로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높은 사람이 뭐라고 소리하면 실은 내색도 못하고 화는 더더욱 못 내고 그저 허리를 굽히면서 내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들은 그런 사진도 모르고 참 겸손하다고 말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불같은 화를 내잖아요. 이건 온유한 성품이 아니죠. 온유함이란 내적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누가 나를 공격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당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세상의 것은 내가 얼마든지 손에 봐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광분하면 웃으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로 믿으니까. 그런데 저 상대방은 그 세상에 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아둥바둥하며 발악을 하는 걸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져가라. 얼마든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익혀지는 성품이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말하듯이 무력한 성품이 아니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의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서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 사회적으로 허물어졌다 해도, 경제적으로 깨어 부셔졌다고 해도, 건강으로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창출해낼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 없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겉으로 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겉으로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약함과 연약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묵상하며 감사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간염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짐을 통하여 성령의 치료하심이 갑절로 정진되게 하시고, 이런 세상의 무거운 전염의 질병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면역력의 갑절의 충전함이 부어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